어저께 아침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서 가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지금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졌다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육체는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육체의 피 속에 성령으로 와서 계신 예수 생명, 생명의 성령은 절대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죽거나 또는 망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오늘도 이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걸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유두고와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럼 유두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딱 선택이 성공하는 시작과 실패를 하는 시작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시작을 어떻게 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시작한다. 이건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성공하는 시작하는 문제, 사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했을까? 나에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능하신 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는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 사건을 만나도 기도가 나와야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거리를 와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기도가 뭐야? 질문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 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닥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속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게 돼 있는데
문제 사건을 탁 만날 때마다 뭐와 같아? 기도학교에 입학을 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져 버리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서 기도가 나온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니까 동시에 뭐가 지안도 열리는 거예요. 보면서 깨달아져. 지안이 열렸다 깨달은 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반면 교사다 이런 말도 표현할 때 실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주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뜻,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여기에 합당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메시지로. 딱 깨달아지고, 이게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하면 깨달아지고, 질문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걸 또 질문, 또 깨달아지고. 처음에는 질문할 때 하나가 깨달아지는데 그 다음에 질문할 때 두 개, 세 개가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럴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돼서 진행돼 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관련이 없다면은 그곳, 그 사람, 그 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가지도 않겠을 거고 일도 안 보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겠단 말이에요. 뭐 만남, 일, 장소 모든 곳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를 할 것이냐? 왜 내게는 이런 문제를 줬느냐? 일으켜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거냐? 책임을 전가할 거냐? 원인 규명을 할 거냐? 그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같은 말이야. 뭐냐? 문제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업을 쌓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죄를. 그래서 선하게 된 이런 분별력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머무는 장소에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아야 돼. 태어난 장소, 가문의 언약을 알고 그 흐름을 딱 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해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물을 떼는 말이에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라는 말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태어난 장소, 가문의 언약을 알고 흐름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 나는 다시 여기서 정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지역인,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상간평, 중간평, 하간평 이러면서 그것도 관평인데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다. 이래 관평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자를 이렇게 벼슬 관자를 썼어요. 평자가 바로 이렇게 평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상자라는 게 꼭대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까먹고, 야, 이런 생각을 보면 하늘을 바라다 보면 윗상처럼. 그래 보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관록, 이렇게 영적인 직분을 알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긴 지역적 배경도 상당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완장리, 완장, 이 말도 말은 완장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670번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의미가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서도 사도행전 6장 7절로 10절. 그러면은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장소, 일, 만남 이런 속에서도 시대적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태어난 장소, 가문의 언약에 알고 흐름도 알아야지 그게 성공자의 규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접목하면 대전시 유성구 온천 1동 여기에 536번지인가 뭐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대학로 27개예요. 대학로 배움의 길로 가는. 근데 그런 말도 여러분 생각할 때 대학로 27 이렇게 27 이러면은 신분과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7가지 축복 이럴 수도 있어. 27 그렇게 신약 성경이 27이잖아.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놓고 볼 때도 크게 배우는 길 뭐야? 구원을 완성했던 복음을 갖다가 깨닫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 뭐 이런.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내가 얘기한다면 용인시 기흥구 근데 일어날 기차를 이걸 이 기업할 때 이거를 이런 자가 돼요. 아, 그 기흥 흥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남동 이럴 때 말씀 원처럼 생각해 남영남처럼 생각해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역, 장소, 태어난 이런 걸 놓고 시대를 놓고 나를 놓고 시대 상황과 출생의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대와 소속된 민족을 향한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이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주도하는 사상이 뭐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쯤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으면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럼 세상의 역사와 사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눈에 보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소속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동안 남한에 태어나서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중에도 남한 지역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이곳에 이 일을 만나게 했을까? 참, 이 지금 오늘 아침에는 하원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이러잖아요. 범사에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을 찾아서 이룬다. 이래서 하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기를 원해.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이룬다. 이런 뜻을 담아서 하원, 교회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신 하늘의 뜻과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찾아서 정말로 그런 가운데 내가 이곳에 소속됐다는 것, 이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것, 이걸 들으면서
정말 시대적인 언약을 찾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갖다가 기초를 놓는 그런 정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린다면 2023년도 12월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12.12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PD 수첩하고 12월 13일 날 이제 시더스 사태가 일어나. 그래 놓고 1년 동안에 진행하는 동안에 처음엔 내가 대통령에게 상소문까지도 냈었어요. 그랬던 그거 1년이 지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시더스 사태를 놓고 외부적인 사태가 경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를 다 진단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참으로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해왔고 세계화될 수 있는 이런 거 하나도 갖춰주지 않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적이었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안수 집사하고 그랬던 그에게 완전히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그러나 우리가 해왔던 일 자체는 사기가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됐고 이런 사건 속에서 참 상은아 고맙다. 사기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세상이 사기공화국이 된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끝나고 잠잠해질 쯤 됐을 때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돼요. 이걸 통해 갖고 나라에 또 환란이 벌어버려요. 시더스 환란이 이어져서 또다시 나라의 환란으로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나라적인 시대적인 이런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냐. 환란 중에도 정말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가 어떻게 참 사상이 어떤 사상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다는 세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이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위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한 주간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눈이 열렸는지 몰라도 환란 중에 하나님이 주는 큰 위로를 받고 이제 환란 당하는 자들을 든든히 깨우고 세워가는 능력자들이 돼서 시더스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으로 세워가며 전 세계를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의 일꾼다운 백성다운 그런 규모를 갖추는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